사도행전 16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해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려지지 않는 현실에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려져야만 하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잠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설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양육하기 위하여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명령을 하시자 다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곳이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그 발걸음의 첫 도착지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 여인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첫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녀가 가족이 전체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지나가는 중에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여종이 한 명 있어서 그녀를 기도하고 축사하여 귀신을 내쫓아주고 구원을 베풀어줍니다. 이때 그 여종의 주인이 굉장히 분노하게 돼서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하여금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들은 여종이 그들의 수입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재판을 받습니다. 죄 몫은 로마 지배 아래에서 공적 재가를 받지 않은 외국의 이교를 선포하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군중이 모두 일어나서 그들을 송사하고 치안관들 역시도 그들을 채찍으로 치라고 명령한 뒤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을 맞은 이후에 그들은 모두 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는데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모두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모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은 이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러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소리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리고 나서 간수장이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바울을 보고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그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질문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의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고 개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이겨나갈 혹은 이 현실을 극복할 만큼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33절 이하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장은 그 가족과 함께 기뻐합니다. 분명히 그가 선포받은 구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굉장히 영적인 구원으로서 보고 있었고 이 영적인 구원이 간수장의 현실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분명 현실적 문제를 마주해서 구원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왜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구원을 다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질서는 않았으나 구원이 누려지지 않는 현실. 현실적인 구원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비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간수장의 질문이 왜 바뀌었는지부터 시작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방법을 묻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구약은 구원에 대한 약속과 준비와 관련이 된다면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구원은 해방의 표현과 함께 국가적인 위기나 물리적 고통 등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원이 개인적이고 영적이며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과 관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성경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구원을 우리는 원해야만 하고 어떤 구원을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까? 지금껏 우리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영적인 구원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달라 보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이 본문에서 이 간수장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간수장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모든 죄수들이 탈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에 대한 예상의 결과로서 그는 자신의 책임이 유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당시의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장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당시의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는 신의 분노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의 분노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간수장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마도 모두 도망했던 죄수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옥문들이 닫히는 것, 그 정도가 간수장에게 필요한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28절에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보고 다른 죄수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로는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모든 죄수들이 옥문들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 외에 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고 또 영어 표현에서는 all이라고 하는 것이 부사가 나타나고 헬라어 표현을 직접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는 주어에 나타나지가 않고 이제 하파스라고 이야기하는 모두라고 하는 단어만이 주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문맥에 따라서 봤을 때 바울과 실라 외 모든 죄수들이 옥문들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축한데 26절에서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죄수들이 이미 바울과 실라에게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고 옥문들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간수가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탈출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간수장은 자결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내려오자 모든 죄수들이 다 그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 간수장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들도 도망가지 않았고 그 자신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이 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묻습니까? 이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가 처한 모든 고통은 해결된 상태고 그가 마주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이거나 영적 차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수장은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마주했고 자결을 결심할 정도까지 현실적인 필요와 결부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절망은 그를 죽음에까지 이끌어갔으면 분명하고 그러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필요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묻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원하는 구원이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문제의 해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든 구원의 필요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질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해결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영적 구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구원은 물리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다. 구원은 전인격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물리적인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모두 죄의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양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 죄라고 하는 영역력 안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죄의 결과, 영적인 죄의 결과 아래서 구원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상에 있어서 물질적 구원의 필요가 우리에게 구원을 찾는 계기가 되고 영적 구원의 필요는 찾는 구원의 본질과 가깝다고 하는 양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현실로 마주하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실제 문제와 우리가 영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 앞에서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모두 같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질서와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간수장이 복음을 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수장의 성급한 판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7절에서 간수가 자살을 결정짓는 근거는 옥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열린 옥문으로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문들이 열린 것만을 보고 자기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만 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성급함을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니체가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신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신은 죽었다 밑에 신이 너는 죽었다라고 하고 그 밑에 청소부가 너희 둘 다 죽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밈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신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당시에 니체가 했던 의미는 단순히 존재론적으로 유신론적으로 신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기존에 육체를 억압하고 금욕을 강요하며 인간 육체의 본성을 금지하였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종언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대표가 서구에서 기독교였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성의 발달이 일어나고 유토피아적인 낙관이 지배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니체는 고민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정신적인 것은 숭앙하면서 육체적인 것을 이토록 무시하는가?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지 않는가? 라는 사고방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육체적인 본성과 쾌락에 대한 탐미와 그리고 자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죄성에 대해서 무한하게 긍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욕하게 하고
억압하라고 가르쳤던 중세 기독교와 근대 이성주의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볼 때 그의 판단은 매우 성급합니다. 그가 선언한 신의 죽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이 한 가지 사실을 보고 9가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혹은 9가지를 보고 나머지 한 가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추의 기능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물론 타당성의 영역에서 개연성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좀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가지가 모두 흑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흑색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초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신중하고 조심하고 용기를 가져야만 하죠. 더더군다나 그것이 인간에 대한 판단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고 진리에 대한 판단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죄성과 관련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수장은 지금까지 자신이 죄수들에게 했던 태도와 행동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태도와 행동의 기인해서 지금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옥문을 벗어나 탈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간수장은 지금 그 자견을 결단하는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에 앞서서 어떤 논리적인 비약, 어떤 질서와 그 논리적인 비약을 일으켰느냐? 그가 믿고 있었던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어서 둘째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간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통제 아래에서 도망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지만 간수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판단했던 기준에 의한 삶 외에 다른 질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지금껏 이 간수는 모든 죄인들을 억압했을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제압했을 것입니다. 죄수들은 빈손이었고 그는 칼과 방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쇠창살은 그를 지켜주고 있었고 죄인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죄수를 멸시하고 억압하며 남몰래 우호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죄수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문이 열렸을 때 자신의 최후를 빠르게 유추하고 비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과 죄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더 이상 결부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 반드시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하는 질서가 그의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통제에서 어느 누가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이 죄수들이 떠난 감옥에 대해서 책임을 생각해서 자기를 생각해서 남아있겠는가?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과 같게 그는 자결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지시 아래에서 그들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칼과 방패와 무기와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통제하고자 했던 그 죄인들, 그 간수의 질서가 충격을 받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자신의 책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자신이 든 칼과 방패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자신이 마주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기쁨보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갈망과 지금까지 자신이 이 질서를 지켜오면서 끊임없이 함몰되어 왔고 끊임없이 억압되어 왔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왔던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드디어 답을 찾은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자기만족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느껴졌던 그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그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무언가 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참된 구원을 원합니까? 다른 질서의 거룩함, 즉 구별됨을 보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언론 탓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세상이 점차적으로 말세로 향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점점 좋아진 것 같습니까? 나빠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10중 9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의 어떤 비율을 보았을 때, 이제 언론에 노출된 숫자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학교 폭력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한 5살, 6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것은 모든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끊임없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종말을 향하고 있고 말세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조건 그러한 것만 있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빌 게이츠가 모든 대학 졸업생들에게 직접 선물한 책 중에 하나가 Factfulnes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상이 점차 나빠진다고 하는 거대한 오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보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죠.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세계가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통계를 봅시다. 20년간 세계적으로 극빈층의 비율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사라졌고 기름 유출 역시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 역시도 했죠. 굶주림으로 죽는 인구의 비율 역시도 약 3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 정도 역시도 매우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나빠져 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계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건 역시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세상은 종말이 없고 말세가 없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낙관적인 기대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사는 것을 조금 더 추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확증 편향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부정적인 일들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 같이 우리는 느낍니다. 힘에 놀리고 양육강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인간은 어떤 관계도 기대할 수 없고 따스함도 없으며 결국 모두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 안에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간수성의 어리석은 성급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급함과 조급함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10개 중에 9가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 역시도 검정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지막 하나 역시도 흰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질서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거룩함이 그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질문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급해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깊이 보십시오. 이런 질서의 삶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신화와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분명히 모든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교회의 대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건 역시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종교는 윤리적인 기여에 있어서 따지고 본다면 저는 기독교 외에 기독교보다 더 큰 사회적 기여를 한 종교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입니다. 자, 구원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이 하는 대답을 좀 살펴봅시다. 바울이 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헛되게 들리고 우리가 화나게 하는 말도 많지 않습니다.
누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습니까? 누가 믿음이 없어서 누가 지옥 가고 싶어서 안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은 복음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참 화가 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도 은혜라고 하는 생각에 더욱더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믿게 되겠지.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버려지겠지. 나는 믿음을 못 가지겠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굉장히 큰 그리고 깊은 무지와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본문에서 정확히 봤을 때에는 은혜냐 뭐 율법이냐에 대한 이야기다. 혹은 하나님이 아시냐 아시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격과 조건을 쌓아 살아가는 삶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을 살아가는 삶 사이에서 어떤 삶을 너가 결정해야 되느냐? 후자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수장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 간수장과 하여금 역사를 하시게 할지 안 하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아는 진리를 선포하고 간수장은 자신이 마주한 질문 앞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혼란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인간의 결정이 먼저냐? 라는 헛된 사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시간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론 시리즈 쭉 이어나갈 텐데 이 구원론 시리즈 이어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내가 뭐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그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엇입니까? 뭐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시간은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변화와 운동을 통해서만 측정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변화가 없다면 혹은 이 땅에 공간이 없다면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초는 무엇을 기준으로 1초입니까? 빛이 1초 동안 간 거리를 우리는 1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운동을 통해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증가한다고 하는 변화를 통해서 시간이 인식이 되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인식합니다. 되게 재미있죠, 여러분?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들을 제시해주고 시간은 우리가 사랑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함에 갇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거친 그리고 거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공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고 한 번에 아신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차학적 용어로서 이야기했던 단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시공을 하나의 점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냐 아시지 못하냐 질문 자체가 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원한 현재이며 영원한 미래이며 영원한 과거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들어오셔서 마치 새로운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현견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 내에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과 후회 등의 감정들 역시도 확인합니다. 아니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느냐? 현견지의 내용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계시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어야 맞는 것인데 실제 신앙생활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의 작고 하찮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잘난 것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결국 그것도 무시한 시간 속 앞에서 사라질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신 분에게 우리는 알려진 바 되어 있고 의미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한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인식, 즉 단순지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현재, 영원한 미래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단순지에 대한 모든 지식을 위로와 평안과 관련해서 생각할 뿐이지 허무함과 숙명론으로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단순지,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러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문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만 안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해가 뜬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해가 뜬다는 표현은 지극히 지구 중심의 표현이죠. 지구 중심 중에서도 인간 중심의 표현일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자전과 함께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뜨지 않습니다. 지구가 돌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태양 역시도 자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은하는 모든 은하 중에 중심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있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도 아닙니다. 태양 역시도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뜬다는 표현은 명백하게 인식상의 오류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해가 떴다, 태양이 떴다 라고 표현하거나 태양이 진다 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이과적인 감성을 가지고 비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해가 뜬다고 표현할 때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관점은 지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리적인 측면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에 대한 엄밀한 학문과 학계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자에게 이해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 1초마다 214km를 지금 돌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뿐이죠. 지식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자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정감과 정의와 관련되어서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나를 향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시는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 받으실 여부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내시는 과정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역시도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는 간수장 역시도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피해서 단순히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나 이 모든 열정을 행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꼬여있는 사고방식 안에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의도는 너희 안에 구원을 향한 모든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라 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 오늘날의 문제 앞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해도 하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꼬여있는 거죠. 여전히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빛의 나무 수업에서 한 해 동안 한 내용이 토론에 대한 것이에요. 대중민주주의가 아니라 수기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다수를 따라가는 정치 제도가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부딪히는 의견들 속에서 더 나은 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모색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 빛의 나무 수업에서 한 해 동안 한 내용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토론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만장일치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만장일치니까 의견이 하나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한 번은 제가 오늘 뭐 하고 놀까? 라고 물어보니까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대전을 가자. 롯데월드를 가자. 전주를 가자. 방탈출을 하자.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자. 제가 해줄 수 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무엇을 하고 놀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3시간의 시간 동안 우리 무엇을 하고 놀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 입을 다물고 내가 하는 걸 해.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들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다 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모든 갈림길들마다 아이들에게 다수결을 강요했습니다.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하나 둘 셋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들리는 음식에 따라서 왼쪽과 우측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40분을 가니까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아이들도 원하는 곳이 아니었고 저도 어딘지 모르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이때 이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조금 더 할래? 아니면 한 장소를 결정해서 우리가 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일치해서 한 장소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들의 선택에서 자유가 침범당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0분 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제발 선생님 그만 가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말이 들었습니까?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었지만 아이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너무 커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너무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붕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오늘 나의 삶에서 선택해야 될 양자 태계 속에 관련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이라고 하는 if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어떤 차원과 어떤 역동과 어떤 기능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늘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용기를 낼 것인지 용기를 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 용기를 낸다면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간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간수장과 바울은 모릅니다. 지나고서야만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역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아시는데 라고 하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지 능력과 자유에 대한 과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선택지를 하나씩 용기를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이상을 고민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은 불안이고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과신하고 있는 자유의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고려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엔 불안이 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 후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걸 다 제외하고 모든 세상의 의견들 다 반영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도 여러분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확신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일관성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에 조금 더 나은 확신을 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간수장은 이 일의 결과를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간수장 앞에 놓여진 질문은 간단합니다. 너 은혜의 질서로 살래?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질서로 살래? 간수장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까지 네가 지켜오고 고수해왔던 그 세상의 질서는 널 구원할 수 없단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은혜를 믿어라. 너의 자격과 너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적어도 간수장은 그 은혜의 질서가 보여준 탁월함과 영광을 보았고 그 결과는 34절과 같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장의 집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묻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모두 종합하는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질서부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은 오로지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모든 필요들이 다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 현실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사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그 탁월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뜬금없이 어느 날 장미 한 떨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또 심오한 사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강대상을 치는 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소리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매 순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중이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중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무함과 불안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나의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어차피 나의 모든 선택은 숙명론적이다 라고 하는 기만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잊지 마십시오.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든 알지 않든지 간에 나는 내 현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만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단순지의 차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내용은 이들로 하여금 모든 삶을 떠나게 하는 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절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이 생각나서 더욱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3번을 부인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면서 그는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드디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도 하여금 통곡하게 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찾아오셨을 때 누구보다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달려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하지 않고 더욱더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구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아십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는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현실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은 이 시간에서 베풀어지는 내용입니다. 베풀어진 모든 현실은 그 구원의 연속이고 실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이 있습니까? 이기지 말고 불안이 목적하는 주님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을 극복하지 말고 그 아픔으로 주님을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내 구원의 여부를 어떻게 그가 결정하셨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가 이 세상의 죄를 허락하신 이유도 끊임없는 고통과 불안과 허무함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과 허무함은 그 하나님이 없이 사라질 세상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나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과 허무함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야 말겠구나.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 말고도 신자 외에도 모든 세상 사람들도
불안과 고통과 좌절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기서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은 간단합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에게 들린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장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간 속에서 알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알지 못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입니다. 불안과 허무함에 함몰되어 지레 겁먹고 위축되어 극단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소리칩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목소리를 들었더라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구원이 아닌 인생이 아니라 보다 구원에 가까운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탁월하심을 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이 메시지들이 또 다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의 모든 부담과 우리의 모든 허무함과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들리게 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조건과 자격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과 자격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의 몫과 같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불안과 허무함과 비참함과 절망감에 몸서리치고 진저리 치는 인생 속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아버지, 내가 마주하는 이 모든 불안은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지들, 우리 앞에 놓여진 절망들, 그 앞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깊이 진정한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의 모든 육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인생 속에서도 펼쳐져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